F4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조로 볼 때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은 10시대로 제가 이제 계속 나가면서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창조시대를 봤죠.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이거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가 크게 두 시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기억할 때 B4와 F4를 기억하시라고 얘기했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큰 사건 4개가 있다.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 세 번째 사건이 심판 사건, 네 번째 사건이 분산 사건. 제가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모르셔도 큰 맥락, 큰 그림을 이해하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F4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원래 족장은 야곱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4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두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하면 이제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무엇이죠? 언약과 믿음. 자,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믿음. 예, 언약, 믿음. 예,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 지금까지 말을 안 하셔가지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반드시 꼭 언약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언약 위에 세워진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큰 틀 영역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큰 틀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다고 했죠. 모세와 언약한 그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적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내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무엇이 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내산 언약은 곧 율법인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 이 두 돌판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영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지지만 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신 이 율법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너희들의 지금 삶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때에 따라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를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죠. 절기도 지키지 않죠.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냐면요,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또 다른 말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겉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 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어요. 왜? 멸망했으면 이제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택하여서 다른 나라를 세워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70년에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이 시내산 언약은 율법은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늘 항상 말씀하셨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하게 하는 패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의 율법은 이제 내가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내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내산에 맺은 이 언약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율법을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느냐?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덮어주실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긴 하시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지자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구약시대엔 선지자였지만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크게 우리를 둘러싸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게 아브라함이 행동해야 될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떠나라. 떠나. 네. 그리고요.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였어요? 우르, 그죠?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예. 이건 바벨론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에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그냥 우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곳은 지금 다 갈대아인으로 충만해졌다.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우르 지역이. 근데 이 우르란 지역은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가 가장 활발하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도시.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상장수.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의지했던 곳을 떠나야 된다. 내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야 된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을 떠나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우상을 떠나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는요. 우상으로만 가득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떠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어디요? 우상이 가득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으로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런 환경이 가득했던 그런 우르 고향에서 떠나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게로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손해도 와요. 아픔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두 번째,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떠났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떠날 때에는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뭐 하냐면 전적으로 의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창조 부분에 얘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뭐 없으면 죽는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믿음의 사람은요, 돈 없으면 죽는다, 뭐 없으면 죽는다, 뭐 없으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익숙했던 것, 내가 말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곳,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떠나서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내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떠나는 인생은 그 가라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이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만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직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인생길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떠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난 인생은 날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2절에서 3절인가요? 네, 2절에 3절. 7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거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 이거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은요, 원래 한국말 어법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축복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빌어서 그 복을 내리도록 축복해 주는 건데,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신에게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개념 따지면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은 거의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해준다고요? 복을 내리겠다. 그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죠?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또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인생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인생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 6가지 복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7번째, 이 방점이에요. 방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주시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뭘 얻기 위해서요? 복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이냐면 복 자체여서 이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갖가지 있겠죠. 그것을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해라라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은 무엇합니까? 내가 많이 보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다 내가 좋고 화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높아져가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뭐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 이 복의 개념은 뭐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것도 있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복된 인생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해서 그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복된 인생이 되라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그것은 둘째, 세 번째고요.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 인생과도 함께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 의존하며 말씀이 가라는 그곳에 절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 이게 언약장이에요. 보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2장에서 25장 사이에 구조로 이게 나누다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 어떤 장일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16장이에요. 16장. 자, 한번 볼게요. 15장은요,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횃불 언약을 언제 했냐고 뭐 학자들 얘기하냐, 한 84세 때 얘기를 해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뼈를 보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무뼈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언약을 해요. 그러면서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뼈처럼 지금 내 몸에서 나와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냐? 야, 3년 된 염소 좀 데리고 와. 양도 데리고 와. 비둘기 다 데리고 와. 5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다 배를 가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언약은 각자의 재물을 가져가지고 배를 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피가 흥건한 그곳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이 재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다 갈라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딱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횃불만 딱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아직 그 가나안의 민족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것이다. 종로를 생활할 것이다. 그렇지만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그 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84세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음 장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포기하는 것 같고 임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종 있으니까 하갈하고 이제 같이 동침을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 해주세요 라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야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 왜? 너도 어기면 너도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목숨 안 건 거예요. 왜? 일방적인 언약이니까. 데리고 불러와가지고.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을 하고 나서 이 하갈과 동침할 때가 몇 세냐면요. 85세예요. 1년 지났죠. 85세가 되고 나서 이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갈과 동침하는데요. 그냥 하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16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애굽 사람. 그럼 성경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떠한 꿈의 의미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갈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시고 지금 약 9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야 너는 떠나왔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랑 결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 세상 사람과 뭐 하고 있어요? 결혼을 맺어요.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동침했다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야다라는 것은 알다, 깊이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할 때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요. 16장 2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사례가 이 우르에서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으려고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르에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기 낳으려고 가나안 땅에 왔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애 낳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애 낳을 거면 우르에서도 낳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갈이 아니라 거기 더 건강한 여자 있어 종 삼아가지고 아유 나는 안 되니까 이 종으로 해가 대를 이어. 우리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저만의 생각인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일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왜 불렀냐? 내 씨로 말미암아 낳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녀를 낳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기억하라면 언약 믿음을 다음 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횃불 언약을 했으면 아니야. 지금 우리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애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애 낳으면 하란에서도 낳고 뭐 어디서나 다 낳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장 실수한 게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적이잖아요. 네? 이슬람이? 왜요?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17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 그런데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리냐면요. 이제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아요. 1년 뒤에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몇 세에 나타나냐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요. 이 간격이 몇 년이에요? 예, 1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어서 내가 너 의로 여겼는데 1년 지나가지고 그냥 너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을 후딱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 하갈과 결혼을 해? 이거 동침한다라는 건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우상과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벨론 우상은 버렸는데 애굽 우상을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12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깨질 걸 아니까 못 지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요. 17장에 보니까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라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너 나만 믿어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85세까지는 기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13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남자의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지만 일부분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전체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나에게 수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말 그대로 증거로 내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전체를 의미하고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말 그대로 이제는 85세 때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99세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예. 왜? 내가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는다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스마엘이나. 그죠? 에이 하나님 지금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그냥 제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이제 저는 그 어떠한 여인이 와도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내 아내 사례는 지금까지 임신도 못했고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무슨 언약을 한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한대요. 누구랑요? 이삭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탄생되어질 그 이삭하고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17장 할례 언약, 횃불 언약이 이 16장 아브라함의 최대의 치부인 이 최고의 실수를 뭐하고 있냐고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참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찌 보면 가장 큰 치부가 무엇으로 나를 덮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치부를 다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 16장으로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는데 내 열정과 내 마음은 몰라버리고 다 애굽 사람 하갈과 결혼을 해.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 때 돼가지고 내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를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17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즉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어머니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7가지 복에서 너가 복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돼야 되니까 너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자체로서 너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요. 이름을 져주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면서 그 빛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셨죠. 그 다음에 바다라 명명하시고 땅이라 명명, 궁창이라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해달별.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 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채소 누가 이름 줬어요? 아담이. 그러니까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담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물과 사람은요. 함께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다는 건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우상 같은 삶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나의 이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가면 세례 명을 새롭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속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름을 져준다는 건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만큼 부모에게 허락해 줬다니까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줬어요. 그 정도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지어준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이름이 바뀌지가 않아요. 다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인정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내가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 예배 행위라든지 뭐 성경 읽는 행위라든지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 아까 할례는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시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